Let us sing a song that will cheer us by the way. 성도들의 교과 공부를 응원합니다. 강남하늘교회 토의식 교과 방송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벌써 공부를 해보니까 쉼이 온 것 같아.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네. 같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지난 일과를 공부하면서 왜 이렇게 현대인들이 쉬지 못할까? 왜 이렇게 쉼이 없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경쟁심 때문에. 네. 예, 결국은 옛날에 비해서 훨씬 더 잘 살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과의 경쟁, 이기심 때문에 네. 우리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출세해야 되니까 학원을 몇 개 가야 될 게 막 네. 돌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도 쉬지 못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외국을 이렇게 뭐 자주 간 건 아니지만 교육 보면 어릴 때 아이들 많이 놀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네. 천연계에서. 그렇죠. 많이 놀게 하고 운동을 많이 하게 하고 기초 체력을 아주 튼튼하게 네. 다지게 해가지고 진짜 공부는 대학에 가서 네,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아이들의 어린 아이들의 청소년기를 다시 좀 돌려주면 좋겠어요. 네. 그렇죠?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불만족과 반역 불만족과 반역이란 그 주제를 가지고 공부하겠는데요. 교과 책을 읽다 보니까 이제 왜 이렇게 지진과 해일이 오기 전에 보면 물고기들이라든지 뭐 지렁이가 막 이렇게 미리 이렇게 대피를 한다. 네. 개구리가 막 떼를 지어서 이동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왜 그럴까 가만히 사실은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이제 이게 지진 해일이 왔을 때 에스파와 이제 피파가 있거든요. 에스파는 아주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심한 이제 요동을 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피파가 오는데 피파는 아주 직진으로 오면서 이거는 그 동물들이 그걸 피파를 아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와 같이 현대인들은 뭔가 듣지 말아야 될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 파에 감염이 됐다. 그 파가 뭔가 하면 불만과 불평이에요. 네. 불만과 불평. 예. 파. 그러니까 어떤 그 모든 환경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불만족하면서 결국 반역을 하게 되는 그런 이제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기억전의 말씀 한번 읽어보십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자, 여기 이제 바울이 말하는 이제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우리가 본보기가 된다 했는데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이 뭔가 하면 그 광야 여행하는 동안에 민수기에서 일어난 사건들이거든요. 네. 그 속에서 보면 우상 숭배하는 얘기 나오고 음행하다 2만 3천 명이 죽은 얘기도 나오고 시험을 하다 불뱀에 물려가지고 죽는 얘기 나오고 원망하다가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일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결국은 깨우치기 위해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이 됐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 하지 말자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네. 자, 오늘 우리 살다 보면 인생에서 불평불만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자, 그런 게 생겼을 때 그거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한번 좀 들어보고 싶어요. 누가 먼저 말씀하실래요? 저는 예. 스트레스를 받으면 예. 차 안에서 예. 혼자 미친 짓 좀 해요. 문 창문 딱 닫고 혼자서 막 소리 지르는군요. 소리 이러면서 이렇게 가죠. 누가 듣는 사람 없잖아요. 그럼 다 풀려요? 어느 정도 풀리죠. 있는 욕 생각할 수 있는 욕은 다 해놓고. 그러니까 밀배던 어떤 공간 속에 들어가서 막 좀 소리를 막 지르는군요. 네, 그렇죠. 그래도 다행입니다. 다른 사람 막 이렇게 안 했어서. 이거 똑같은 건데 선생님은 어떻게 해결하세요? 저는 제 생각에는 항상 우리가 불평은 만족스럽지 못했을 때, 욕심이 생길 때, 이럴 때 불평불만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할 때 뒤로 후진하려면 후진기어를 넣어야 되잖아요. R. 그다음에 앞으로 갈 때는 전진 D, D 기어를 넣어야 되잖아요. 후진 기어는 불평이라고 생각하고 전진 기어는 감사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가 계속 후진 기어를 넣으면 계속 불평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불평불만하고 계속 궁시렁궁시렁 이렇게. 근데 절대로
예, 후진 기어를 넣지 말고 전진 기어만 넣는 거예요. 감사 기어. 네, 아주 작은 일에도 그냥 감사하다. 제가 이제 다리가 이 신체 중에서 바울도 뭐 이렇게 안질이 있고 눈이 안 좋았잖아요. 저도 이 신체 중에서 다리가 굉장히 약해요. 나는 왜 이렇게 다리가 약하지? 차라리 다른 데가 아프면 낫겠는데 다리가 이게 약한 게 너무 이게 마지막이다 막 이런 생각을 항상 하고 살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저는 치아도 제 치아 아닌 게 한 개도 없는 거예요. 아직까지 이 나이에 임플란트 같은 거 몰라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달은 또 막 스태미너가 이렇게 넘치고 막 이 나이에도 그런 거 빼고 다리 하나 그렇게 부실하게 주셨는데 그걸 불만할 게 아니라 다른 모든 10가지 좋은 점을 감사하자 이렇게 생각하니까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상당히 좋게 잘 해결하시네요. 네, 그죠? 잘 해결했어요. 네. 그 우리 앞으로도 더 좋은 방법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예. 요즘 뭐 불만 별로 없으신 것 같아, 그죠? 아유 박 집사님 뭐 박 요즘 집사님. 아주 매일이 해피해요. 예, 불평 불만은 없습니다. 날마다 해피. 그 이제 우리가 그 어떤 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장미를 보았을 때 보면 네, 탁 그렇죠. 올라갈 때 보면 장미가 막 타고 올라갈 때 가까이 가서 자세히 보면 그 가시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죠? 멀리서 보면 가시는 안 보이고 꽃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멀찍하게 서서 네, 뭐 좋은 면을 좀 보다 보면 네.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꽃만 보면 좋죠. 그렇죠. 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불평불만을 하는데 여기 보면 뭐 누가 우리를 고기를 좀 먹게 하랴 이제 고기 타령하는 거죠. 그래서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뭐 생선과 파와 부추와 네. 마늘 이거 네. 먹은 거 생각나는데 이 만나 외에는 뭐 보이는 거 없다. 그래서 이 말 속에 보면 만나를 마주 폄하하는 그죠. 이 네. 만나 외에는 먹을 게 없도다 이렇게 그죠. 네. 이 말이 이상하게 예. 충격적으로 와닿더라고. 예, 만나를 우리가 보통 뭐라고 표현해요? 천사의 음식이라죠. 예, 그리고 보다가 하늘의 양식 해가지고 하늘의 또 양식. 누구는 그 예수님으로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우리 생각에 너무 편할 것 같은데 막 이것저것 요리 안 하고 예. 내려주시는 만나만 먹고. 네, 근데 이거밖에 없다. 네. 그러니까 네, 이거밖에 맞아요. 불만인 거야. 네, 다른 거 놓고 불만이죠. 이거밖에 없어. 이제 이런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거에 만족을 못 하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만나는 보면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그 생명의 떡을 말하면서 이 떡은 너희를 위해서 세상에 주는 내 살과 생명이라면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네. 예, 예. 근데 불평불만을 가지고 보면 그것조차도 감사하지 않은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죠. 먹고 싶어도 못 먹어 그 만나를.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야. 뭐 이렇게 참 맛있었다 표현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음식을 먹으면서도 이렇게 불평불만하는 거잖아요. 자, 이 장면을 놓으면서 이 백성들이 왜 이렇게 이런 광야에서 불평불만을 하게 됐을까? 그 근본적 이유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해 보고 싶어요. 그게 이런 말이 있어요. 네. 선택적 기억력이다. 그건 뭐냐면 이 여자들한테 이제 물어보면 뭐냐면 그 여자들은 다 출산을 하잖아요. 예, 예. 아기를 낳잖아요. 근데 너무 출산의 고통이 막 너무 심하고 정말 이 아기를 낳고 나면 이 세상에 무서운 게 하나도 안 보여요. 그래서 어머니는 강하다 이런 말이 나와요. 뭐 무서운 게 없어요. 그렇게 힘들게 나서 이제 다시는 내가 아기를 안 낳는다. 그때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아기가 막 빵긋빵긋 웃으면서 엄마 막 걷고 막 이러면은 너무 그냥 행복하고 황홀해가지고 그걸 다 아기가 잊어버리는 그 출산의 고통을 싹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선택적 기억력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받고 막 벽돌 찍고 흙 이기고 노동하고 막 짐지어 나르고 막 이런 거는 하나도 생각을 안 하고 뭘만 생각해요. 그 애굽에서 먹었던 그 고기, 부추 여기 보면은 뭐 오이, 참외, 생선 그러니까 만나를 이런 거라고 폄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적 기억력으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사실은 그 애굽하면 얼마 전에도 출애굽기 1장에 보면 막 바로의 그 핍박 때문에 부르짖었다 했거든요. 그렇죠. 고통 네. 때문에 막 울부짖었다 했거든요. 근데 그걸 생각을 못 해요. 꼴 잊어버린 거예요, 그죠? 네.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좋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또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이제 그때 그 억압받고 너무 힘들어서 부르짖으니까 하나님 그걸 불쌍히 여기셔서 모세를 택해서 거기에서 이제 끄집어내죠. 인도에 내지 않습니까? 열 재앙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저런 신이 이끄는데 쫓아가면은 뭔가 행복하고 편안하고 뭔가 어디서부터 이런 거 공격도 받지 않고 다 해줄 테니까 좀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거기에 뭐 다른 민족이 끌려왔던 그 나라 애굽 사람들이 있었던 이 백성들의 역사하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고 같이 덩달아서 쫓아나오신 분들이 있어. 예. 아, 섞여 사는 무리라고. 섞인 무리들. 그러니까 덩달아 저 사람들 쫓아가면 뭐가 잘 될 것 같고 뭐 이랬어. 그래서 뭐 어디 가나안 간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억압도 없고 이런 곳에서 생활하는가 보다 하고 나름대로 딱 갔는데 아니 뭐 계속 광야만 뱅뱅 돌고 너무 힘든 거잖아요. 그렇다고 자기네가 먹고 싶었던 음식들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환경도 아니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딱 생명의 양식만 딱 먹어야 되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생각했던 개념하고 틀린 거야. 예, 자기가 여기 섞였을 때 생각했던 개념과 막상 섞이고 보니까 이게 틀린 거야. 그러니까 계속 궁시렁궁시렁 불평불만 그 사람들이 주가 돼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자기네들은 좀 불만 있어도 넘어가고 참아가고 그랬었는데 이 사람들이 알아서 앞으로 일어나서 막 하니까 같이 동화돼가지고 전염되는구나. 그렇게 된 거죠. 네. 그게 문제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섞여 사는 무리가 상당한 영향을 많이 줬을 것이다. 네. 이 불평불만 때문에 그나마도 힘든 광야 생활이 더 힘들어진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불평불만을 이제 저도 생각해 보니까 어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설립되지 못한 상황이 아닌가. 그런 서로 신뢰하지 분들이. 못할 때 보면 계속 불평불만하거든요. 못 믿겠다, 당신 못 믿겠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참 그런 아주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올열 소지는 반역이 전염된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네. 드디어 이제 이 불평불만이 그 이스라엘 백성 인도했던 모세, 아론, 그 다음에 미리암 있잖아요. 네네. 이 다 참 형제 자매잖아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죠? 아론이 제일 큰 형이고, 그죠? 그 다음에 누나가 미리암이 있었고, 미리암이고 모세 있고, 네. 삼형제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 인도했는데 거기서까지 들어와 가지고 이 모세가 구수에서 취한 것 때문에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벼망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문둥병으로 치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한번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이 하나님께서 모세, 아론과 미리암의 불평에 단호하게 이렇게 반응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이제 제가 아이들을 비유해서 얘기해 보면 아이들이 왜 못된 거는 어떻게 해요? 금방 배워요. 금방 배워요. 맞아, 그런 거 좋은 있어요. 거는 안 배워요. 네. 뭐 욕 같은 거는 그냥 학원에 가가지고 그냥 금방 배워 갖고 와가지고 다 써먹어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그걸 아신 거예요. 불평불만은 전염성이 있어요. 그래서 미리암이 문둥병이 생긴 것은 먼저 그 미리암이 먼저 모세를 비방하니까 아론에게 또 전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도 같이 모세를 또 비방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불만은 전염성이 있어갖고 한 사람을 불평하면 그 사람이 또 전염이 되고 또 전염이 되갖고 온 회중이 다 또 모세를 비방하게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꼴은 못 보겠다. 그렇죠.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하지 않고 이렇게 나쁜 거 갖고 전염시켜가지고 한 사람을 이렇게 비방하는 건 그건 나는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전염성 때문에. 그렇죠. 이게 하나님께서 지도부까지 이렇게 네. 들어오니까 단호하게 이렇게 네네. 서신군요. 또 집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간혹 이제 헷갈릴 때가 많아요. 네.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지금보다 내가 더 나아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정말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 원하는 높이까지 이렇게 해줘요. 그건 축복이죠. 네. 미리암도 지도자로 또 아론도 지도자로 세워졌어요. 그건 축복이에요. 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축복을 줬는데 어떻게 보면 저는 간혹 그래서 축복이 저주가 되고 저주가 축복이 되고 막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줬더니
거기에 대해서 자기 자리에 대한 권위 이런 걸 찾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한 게 아니고 내 자리에서 내가 제대로 대우를 못 받았다는 그 불평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불만이. 예.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 정도까지 높여줬는데 거기에 대한 권위를 대우를 못 받았다는 생각에 불평이 되더라고요. 분명히 축복으로 줬는데 그 자리가 저주의 자리가 되는 경우를 많이 네. 봤거든요. 네, 맞아요. 예, 아무래도 이 미리암과 아론이 그런 거 아닐까, 감사의 정신을 잃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좋은 말씀인데 아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그 뭐 고기를 달라고 막 불평했을 때 모세가 도무지 이 백성을 인도할 수 없겠다. 아주 그냥 소위 말하면 너무 힘든 이제 그런 겪으면서 예.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 왜 이 백성들을 나한테 붙여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내가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나았으니까, 네. 막 이렇게 좀 얘기할 때 하나님이 너 힘들지. 그럼 내가 그 고기를 한 달 동안 주겠다. 그러니까 한 동안.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서 네. 70명의 장로 제도를 그때 네. 세우겠잖아요. 네, 이게 이제 맞아요. 아주 발달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70명의 장로를 뽑아가지고 올라오라. 그래 70명의 장로들이 하나님의 그 보좌를 보면서 하나님과 그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와 아론과 미디암을 통해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데 이제는 70명의 장로란 제도를 통해서 일을 하시니까 미디암과 아론이 조금 소외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불만이 생기겠죠. 질투심이 생긴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이 일이 발단됐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맞는 거예요. 질투심 때문에. 근데 사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야 될 지도자층에서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완전히 와해돼 버리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여기에 대해서 그 미리암을 문둥병을 주잖아요. 네. 그죠? 이 질투심이 그만큼 무서운 죄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근데 이거 보면 이제 사실 미리암 뭐 모세가 구수여사를 취했다는 말이 나오는데 10%잖아요. 네. 근데 이게 벌써 언제 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전 얘기잖아요. 그거는 핑계죠. 뭐. 핑계잖아요. 네. 그래서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면서 결국은 이 반역은 전염되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하지 않도록 우리들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삶 속에서나 우리 교회 생활 어디서도 보면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네. 좀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끊는 지혜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는 이 미리암이 이렇게 모세하고 이렇게 막 생활하면서 지도자 위치로 이렇게 해서 애굽에서 나와서 막 이런 모습만 이제 봤단 말이죠. 그러다가 우연히 옛날 걸 한번 읽어봤어. 그러니까 미리암이 누굽니까? 모세 그 물을 저기 뭐 바구니에 이렇게 그렇지, 가지고 바구니에 넣어서 구해주는 예 이렇게 가지고 내가 그 구해줬는데. 애굽 왕 저기 뭐니까 공주 있는 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그 영리하게 지혜롭게 얘기해서 엄마까지 거기서 같이 유머로 맞아요. 일하게끔 했던 그분 아닙니까? 그렇지,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미리암을 딱 보니까 되게 반가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심리적으로. 근데 왜 그랬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동생을 그렇게 위했던 네. 그 착한 미리암이 네. 왜 동생한테 질투를 하고 이랬을까? 그걸 보면서 참 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이렇게 저주가 될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네. 그래서 질투심이란 것은 항상 조심해야 되겠군요. 네. 항상 조심해야 된다. 자, 우리 결국은 이 불만족과 이것은 질투심 이런 것은 더 큰 반역으로 점화돼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네. 화일날 보면 반역으로 이끄는 불만족에서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가지고 부르짖으니까 밤새도록 막 통곡을 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그러면서 야 우리가 지휘관 한 명을 따로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계속 불평불만이야. 예.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정말.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할 때 너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이렇게 얘기거든요. 너는 목에 기부스한 백성이 됐겠어요. 그러니까 목이 고든 백성이다. 백성이다. 말은 네네. 목이 기부산 것처럼 빳빳한 네. 백성이라고 말을 잘 안 듣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세가 참 대단히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결국은 그 전체 백성들이 이렇게 이런 반역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10명의 정탐꾼들이 네. 이 불신의 복을 했잖아요. 네, 네. 이 불신의 복을 하게 된 이유가 뭘까? 그죠? 똑같이 가나안 땅을 점령했는데 왜 두 사람은 믿음의 복을 하고
열 사람은 못 들어간다 우리는. 그럼 네. 불신의 복을 하게 됐을까? 그거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그거는 딱 한 가지예요. 예. 옛날에 제가 서울에서 제자 훈련을 받을 때 음. 그러니까 메뚜기 신학과 밥 신학이 있다. 이런 메뚜기, 메뚜기 신학과 밥 신학이 있다. 이런 말씀을 목사님이 하신 게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밥 신학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메뚜기 신학이에요. 그게 뭐냐면 민수기 13장 33절에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예, 자기네를 그냥 메뚜기 같다고 했어요. 이건 뭐야?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에 실패한 사람들 10명이에요. 그런데 이 두 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밥신학을 가진 그 여호수아 갈렙 그건 민수기 14장 9절인데 갈렙의 간절한 호소예요.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뭐 옛날 성경에는 밥이라고 나와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밥 뭔지 아시죠? 너 내 밥이야.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먹이라.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밥시나. 예, 이게 그래서 밥신학인 거예요. 좋은 거 알게 됐다. 예, 그때 제가 너무 그게 기억에 남아갖고 지금도 민수기 하면 이거밖에 생각나는 게 없거든요. 메뚜기 신학과 밥신학.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들은 밥신학을 믿는 거고, 예, 바라보지 않으면 메뚜기 신학이 돼버리는 거예요. 메뚜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그 기준점은 10명의 사람은 사람만 봤다, 그죠? 네, 그러니까 메뚜기처럼 하나님을 자기는 안 작아 보고. 보이고 네네. 두 사람은 하나님만 계속 네. 보니까 그 거대한 가난한 사람들이 이건 먹이가 되는 밥으로 거예요. 밥으로 보이는 거예요. 밥신앙, 메뚜기 신앙가 좋은 네. 말인데요. 그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탐꾼이 가기 전 사건을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은 네. 그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계속 불평불만이 있었어요. 네. 자기네가 생각한 거하고 기준이 맞지가 않는 거야. 애굽 떠나오고 나서 좋을 줄 알았는데 계속 먹는 거 마시는 문제 때문에 힘들었어요. 너무. 예. 그런 과정에 그런 불만이 가득 찬 상태에서 가나안 입구에 딱 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들어가기 바로 직전이었어요. 그들 물리쳤으면 됐어. 그런데 정탐꾼을 딱 보내고 나 보니까 그 거인이거든요. 엄청나게 컸거든. 이럴 줄 알았어.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잔뜩 불만이 있었는데 거기에 울고 싶은 사람 뺨까지 때려주는 사건이 발생한 거죠. 키가 크고 야 저서는 난공불락의 성이고 쟤네들한테 덤볐다간 죽을 것 같아. 그랬으니 역시 그럴 줄 알았어 하고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갑자기 불만이 쌓인 게 아니고 이게 차곡차곡 쌓였다가 그때 터진 거예요. 네, 제가 봤을 땐 그렇게 봅니다. 굶어갖고 터져버렸어요. 예, 그때 이제 확 드러나 다시 가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좋을 줄 알고 따라왔는데 역시 아니었어. 애굽으로 가자. 결국은 이 애굽에서 나오는 이 1세대 그죠? 네. 애굽에서 이제 출생을 했는 이 1세대는 거듭나지 못한 모습입니다. 그죠? 네, 계속해서 그렇죠. 이게 계속. 불평불만하고 네. 감사는 없고 믿음도 없고 참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신앙은 이제 벗어나야 된다 그죠? 벗어나야 되고 근데 그 하여튼 이런 이제 불신들이 결국은 이렇게 되는데 기록을 읽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이 똑같은 사건을 놓고 가데스 바냐에잖아요. 가데스 바냐의 이제 그 반역 사건인데 40년 후에 기록한 그 신명기에서 모세가 기록한 그 신명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 민수기에서는 여호와께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신명기에서는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올라가 취하라.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니까 올라가 취하라. 이렇게 말했을 때 너희가 다 내게 나와서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앞에 사람을 보내서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우리 정탐하게 하자. 그러면서 우리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하자라는 제안을 하고 모세가 그걸 좋게 여겼댔거든요. 그러니까 정탐꾼 12명 보내는 제안은 하나님의 제안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설명을 해주니까 얼마나 그렇죠. 예. 결국은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아 그러니까 모세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니까 올라가 취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시했을 거예요. 네. 근데 너희가 다 나와서 우리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다 하나님 필요 없는 거예요. 네. 그럴 때 사단이 그 틈을 이용해서 자기 사람 10명을 집어넣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간혹 이제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네. 1세대 분들이 애굽 생활에서 살았잖아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잖아요. 대부분이. 네. 그러면서 거기서 일방에서 먹는 모든 음식, 보는 거, 듣는 거. 그래서 저는 가끔가다 이게 맛의 쾌감, 보는 쾌감, 시각의 쾌감, 청각의 쾌감, 감각의 쾌감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쪽의 쾌감을 이미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서 순종하는 삶에 대한 쾌감이 없었던 분들이에요. 아, 그럴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다른 쾌감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그거를 더 그거보다 더 뭔가 쾌감을 줄 수 있을 걸 생각하고 쫓아나갔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그 쾌감이 아니고 이상한 쾌감이거든. 이건 자기하고 맞지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극복해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사람들이죠, 대부분이. 참 신앙하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게 참 극복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빨리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정말 그런 쾌감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거룩한 영적 경험이 없군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영적 경험이 없는 1세대.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런 세대를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 본들 가나안 땅을 복음화시킬 수 없다. 또 유리하는 자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영적 그래서 너무 약하니까. 2세대만 보낸 거. 예. 그러니까 1세대 가지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가나안 땅을 바꿀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신 거 아니에요, 그렇지?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길로 들어가서 너희가 이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해야 된다. 그게 연단을 시키려고 그랬는데 그게 그래서 잘 안 된 거죠. 40일을 하루로 계산해 가지고 네. 1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네, 네. 너희가 40년을 광야에 생활해야 된다. 참 슬픈 얘기지만 그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예.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세대가 영성이 없었다. 우리 지금 아마 이쪽 목요일 초지로 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관계상. 자, 이제 이 명령을 내리니까 이제 믿음의 추측이라는 게 나온 거예요. 그죠? 네. 어떤 역반응이 나온 거예요. 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올라가야 되겠다고 하면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산꼭대기로 올라가면 이르되 보소서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을 올라가리. 우리가 범죄했나이다 하면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모세와 법궤는 올라가지 않았거든요. 네. 올라가지 않고 백성만 올라갔다가 거기서 오히려 공격을 당해가지고 와서 막 울고 하는 일이 벌어졌거든요. 자, 이제 믿음과 추측을 보면서 이 모세 말에도 불구하고 이 산꼭대로 올라간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무슨 교훈을 배울 수 있을까요? 예, 그거는 이제 네. 일단은 불순종에 또 불순종을 한 거예요. 네. 모세가 올라가지 말라 그랬으면은 올라가지 말아야 되는데 끝까지 올라가 가지고 네. 아말렉한테 결국은 역공을 당해 가지고 결국은 다 죽어버리고 말게 된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요거는 제가 생각할 때 이제 불순종이 결국 믿음이 없는 거예요. 추측이에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요거를 공부하면서 이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제 재림 청년들에게 이 방송을 보는 재림 청년들에게 결혼할 때 특히 그런 우를 많이 범해요. 추측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배우자를 이제 결혼하려고 해요. 부모님은 반대하죠. 당연히 믿지 않는 처자니까. 그렇지만 자기는 이 아가씨를 너무 사랑해. 결혼 못하면 죽을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추측을 하냐면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해서 불쌍한 영혼을 하나 구원하고 그 처갓집까지 다 구원하고 그러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떳떳하여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결혼해 보면은 자기 신앙마저도 잊어버려요. 결국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왜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떻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리야 이런 말씀을 했잖아요. 바울 선생님이. 네. 결국 그거는 추측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올라간 사람들은 자기들 생각이었지. 네, 자기들 생각이었지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떤 보호라든지 네. 하나님의 약속도 없는 거잖아요. 네, 네.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네, 또 네. 집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는 뭐 그걸 합리화의 정신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네. 추측을. 네. 제 생각을 시대의 소망 네. 126쪽에 있는 말씀으로 좀 대신할게요. 네. 그러나 믿음은 조금도 추측과 관련이 없다. 참된 믿음을 가진 자만이 추측하는 일에서 벗어날 수 있다. 추측은 사단의 모조판 믿음이기 때문이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고 순정의 열매를 맺는다. 추측도 약속을 주장하지만 사단이 그러했듯이 범죄를 변명하기 위하여 이용한다. 믿음은 우리 인류의 시조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그의 명령들을 순종하도록 인도하였을 것이다. 추측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그들의 죄의 결과에서 그들을 구원해 줄 것으로 믿게 하므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도록 이끌었다.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을 따르지 않으면서 하늘의 은총을 요구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참된 믿음은 성경의 약속들과 준비해 놓은 것들을 기초로 한다.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예, 이 글에 다 있는 것 같아요. 예, 결국은 오늘 이제 공부를 우리가 마치면서 이 불만족과 반역의 뿌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심이 있냐 없느냐. 네. 예, 맞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기초를 가지고 가느냐, 네. 그것이 아닌 내 추측을 가지고 가느냐. 네. 그 차이인데 1세대는 상당히 추측이었군요, 그죠? 예, 예. 믿음보다는. 믿음이 없는. 네, 오늘 좋은 공부,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오늘 핵심 정리 한번 해보실까요? 네. 첫 번째, 이스라엘의 광야에서의 거듭되는 불평과 불만은 참된 쉼과 평화를 깨뜨렸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믿음과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늘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네, 아주 중요한 핵심을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과에는 참된 쉼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라는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